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 기환해서 자신을 파송했던 교인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전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주후 53년경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22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건설한 큰 수도를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생전에 정복한 땅을 여러 곳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무려 30개 이상을 건설하였는데 그 중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컸습니다. 여기는 이집트 북부의 해안 도시고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집트 북부에 그 공항이 있지요. 옛날에는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지금은 카이로가 수도입니다만은 아직도 지금도 굉장히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에베소와 버금가게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안디옥 이렇게 4개 도시였죠. 이 알렉산드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에 파피루스 생산지입니다. 종이를 쓸 수 있는, 글을 수 있는 종이를 만드는 파피루스 생산지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무려 5만 권이, 당시에 5만 권의 책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 금융, 학문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상당히 지식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70인역이라고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주전 3세기 중반부터 그러니까 2세기까지 해서 그 약 한 수십 년 걸쳐서 70인역 번역을 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볼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학문을 배우고 했다가 어디로 왔냐? 에베소까지 어떻게 해서 흘러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특징이 뭐냐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똑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좀 유명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아볼로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설득력 있고 조직적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달변가였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잘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양피지나 또 혹시 파피루스로 된 그 둘둘 말아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양의 성경을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익숙했고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흔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말을 잘하면 머리가 조금 안 좋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으면 말은 좀 못하든지 그런데 이 아볼로는 둘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열정도 있었어요. 아주 열정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랬습니다. 여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게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지 않고 주의 도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주의 도라는 단어는 이사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 메시아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주의 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주 이사야서에는 익숙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네 번째 특징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여기 특징이 있죠. 열심으로, 아주 열심으로.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가르쳤다. 남들은 대충대충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다. 이게 굉장한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정도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다섯 번째는 아쉽게도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요한의 세례 이상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자고, 그가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여러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뭘 모르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아마 요한의 제자로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 들어가고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학문으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딱 듣는데 참 잘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아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그래서 다 끝난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돌을, 하나님의 돌을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데려다가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말은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로 헬라어 보면 프로슬람바노, 이게 데려다가 이 뜻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집에 올 때에 그들의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데려가면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데려다가 있으면 아볼로에게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고 그 음식을 대접해서 드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었다는 것은 그 아볼로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거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겠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볼로가 그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사람이요, 똑똑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배운 게 전부고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서 아주 능통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럼으로써 아볼로가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헌신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부족한 부분에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만일 회당에서 손을 번쩍 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한쪽밖에 모릅니다, 진짜를 알려면 나한테 오세요, 이랬다면 아볼로가 결코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무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잘 대접해주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한 거죠. 아볼로도 보면 이런 면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미처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놀라운 특징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후에 어떤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신의 손발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냐 이럴 때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좋은 교회 이야기하면 건물이 화려하고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것을 좋은 교회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면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신의 손발을 내어드리는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교회 성장학으로 보면 좋은 교회는 이런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만 많이 하는 자들을 좋은 교회로 가지 않고 배운 것을 자신의 몸을 손과 발을 써서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교회고 좋은 교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데 어디로 나타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수직적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하고 또 성경도 또 읽고 경건생활 아주 잘합니다. 이런 부분 못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수평적인 면에는 너무 짧아요. 이 수평적인 면에서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을 위해서 손발이 내어드리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영역으로 안 가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좋은 교회는 누구냐? 구원의 은혜에 감동이 된 사람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인데 그것을 수직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진짜 있는갑다 이렇게 말하고요. 야, 너 진짜 하나님 참 잘 믿네 이렇게 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 것을 어떤 지식을 가졌냐 관심 없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진짜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맞지요.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헌신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앞에서는 인색해버리다. 이거는 반쪽 신앙이죠. 절름발입니다. 진짜 잘 믿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의 사랑으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부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주님 내가 부족하오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 예화가 있는데 성탄절 이브 날 영국의 템즈강 그 강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 이브의 날을 즐기고 있을 때 그 구석텅이에서 어느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 현이 보니까 줄이 다 터지고 2개만 남은 거예요. 그거 갖고 이게 켜고 있는데 소리가 제대로 납니까? 끽끽 소리를 나니까 시끄럽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데 중년의 신사가 오더니 그 노인에게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준비된 돈은 없는데
제가 이 바이올린을 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이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쫙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면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거기 있는 그 모자에다가 중절모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넣기 시작. 그래갖고 이 거린 이 노인이 그 성탄절 이브 날 아주 훈훈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나중에 지휘자로 갑니다만은 니콜로 파가니니가 자신이 가진 이 재능과 자신의 손으로 이 노인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이죠. 이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누군가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께 바로 헌신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는 바로 성탄 이브 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내어드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철학자가 하는 소리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인의 모습과 이 악기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초라하고 뭔가가 한쪽에 고장도 나고 그렇게 뭔가 부족함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파가니니가 그 악기를 연주했을 때에 놀라운 선율의 아름다운 음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명연주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면 인생은 새롭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연주하려고 하니까 매 끽끽 소리 나고 뭔가가 잘 안 맞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악기가 되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